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지난 며칠간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껏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내려보내셨더니 백성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엄청난 사륙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나마 현재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모세의 심정은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요, 기가 팍 죽어서 온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마디, 그건 바로 나는 자비롭다 였습니다. 이걸 듣고 모세가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제게도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또한요, 제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요, 죄 짓지 않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게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요, 늘 그분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제게 좀채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또 주시고요,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정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진실도 참 많은 분이십니다. 자, 이 진실은요, 신실로도 바꿔서 번역이 가능합니다. 좀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언제나 신실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힘들었을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이 단 한 구절로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면 이건 단 하루 만에 해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실요,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요, 오늘날로부터 적어도 약 4,000년 전이었습니다. 철기 시대보다 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돌을 돌로 다듬던 때였습니다. 그랬으니 아마도 이 일을 밤새서 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침까지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자, 또 이번에는요, 지난번 십계명 받을 때와는 달리 반대로 돌판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올라갈 때 드는 힘은요, 내려올 때와는 천양지차입니다. 말이 돌판이지 돌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걸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들고 산을 올라가는 거. 글쎄요, 제가 군대에서 진지공사를 할 때요, 자갈을 메고 산을 오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걸 감안할 때 이 모세가 한 건요, 진짜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요, 산도 중턱 어딘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와서 돌판을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무거운 돌판을, 그것도 2개나 중간에 던져버릴 수도 없고, 모세가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쯤 되면요, 아마도 모세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돌판을 깨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확 깨버리면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지금까지 순풍에 돛단 듯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금송아지 우상 그 숭배 사건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요, 모세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행히요, 산에 올라오기 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마음이 영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와 꼭 동행하셔야 한다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물론 성경에 있지 않지만요,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사는 꼭 이 말과도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요,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저나 우리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또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이죠. 오늘도요, 저는 이 동행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요, 언젠가 도착하게 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내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깨버리고 고생한 그 모세를 통해서 제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늘 주님 앞에 정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이것을 늘 구하고 저 자신과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내일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